KBS에서 방영한 명견 마할리라는 프로그램에서 도시 건축에 대한 아주 신선한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도시 건축에 대해서 강의했던 분이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최근에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을 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책에서 그는 도시의 그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그 건축가의 눈으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7장에서 교회와 절을 비교해서 이렇게 쓴 것을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비교 대상이 서울 역삼동에 있는 서울 충영교회와 그리고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입니다. 봉은사는 제가 다닌 학교 밑에 있던 그 봉은사였는데요. 이 두 절과 교회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현준 교수의 가까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분은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데 절은 친숙하게 느껴지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절이 불편할 것 같은데 그분은 그 절에 대해서는 들어가기 편하게 느껴지지만은 교회는 부담스러워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현준 교수는 그 이유를 건축학자의 건축학도의 눈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절이 더 편한가? 그 이유는 절은 주요 공간이 외부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을 가게 되면은 마치 정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편하게 느껴지고, 그러나 교회는 주요 공간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길가에 있는 옷가게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현준 교수는 교회 건물에 대해서 뼈 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회는 전도를 중시하는데 교회 건물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폐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문턱을 낮추고 전도를 원한다고 한다면 보다 더 교회 건축이란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고, 전도 중심의 일반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바꿔야 된다, 이러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준 교수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교회 건축물의 이야기를 다룬 장의 제목이 교회는 왜 들어가기 어려운가, 이러한 그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 건물을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건축학자의 눈으로 또한 이웃의 눈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군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교회 공간도 이웃의 눈에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우는 건축학자의 그러한 눈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고민은 교회를 잘 세우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들어와서 신앙을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성장케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교회 외부적인 공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적인 공간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 건축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참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었고 또 교회를 잘 세우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고린도 교회는 마치 부실 건물과 같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도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항존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임직자들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수요 저녁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교회를 닦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볼로가 와서 이 교회를 또 내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라가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닦은 건축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교회를 세울지를 주의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교회를 잘 세우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건축자들이 건물을 세울 때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냐고 주변 경관을 돌아보고 또 이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세워야지 이 건물이 아름다울지를 고려하면서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에도 여러 가지를 살펴서 우리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장과 2장에서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목회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조를 전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또 나는 내 말에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또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또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교회를 세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1박 2일 성령 수양에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은강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보신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나누게 되었고요. 또 교회를 산 위의 동네와 같은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의 비전도 함께 나눴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교회 그 비전도 함께 나눴고요. 또 우리가 오랫동안 비전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비전들이 우리 은강교회를 세워나가는 귀중한 교회 비전과 방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또 바울 사도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준 그런 비전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주님의 교회가 흔들림 없이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 건축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초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서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목사나 장로 몇 사람이 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없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함께 교회를 가꾸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태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건물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일반 건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 건물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터이고요. 건물을 짓는 기초, 터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터 위에 또 좋은 자재로 세워진 완성된 교회 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의 기초인 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는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터를 분명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다른 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이어파는 다른 터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터를 주장하는 그 주변적인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지주의였고요. 또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또 헬라의 철학이었던 스토아 철학과 또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은 그런 철학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장에서 보았듯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에서 세례를 받았는가, 인간적인 혈통이나 일간적인 어떤 백을 갖다가 중요시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터를 주장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강력하게 교회는 기초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2장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서로 분쟁과 갈등이 생겼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터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돌아볼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교회의 터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모토가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때 문제를 극복하고 또 교회가 다시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교회 두 번째 요소는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입니다. 본문 11과 13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짓는 데 필요한 이 자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네,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를 비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6가지의 건축 자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크게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건축 자재들은 금과 은과 보석들이죠. 이러한 자재들은 어떠한 자재들입니까? 이런 자재들은 불로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아주 튼튼한 소재들이죠. 불을 태워도 이 금과 은과 이 보석들은 불에 사라지지 않고 남는 그런 자재들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건축 자재는 나무나 풀이나 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쉽게 불에 타는 그러한 자재들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 6가지의 건축 자재들은 건물을 짓는 데 쓰이는 아주 요긴한 고대 시대의 그러한 건축 자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또한 보석은 무엇을 뜻할까요? 교회를 짓는데 이러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를 지을 때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서 지으라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비유로 삼아서 이러한 튼튼한 불에 사라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교회를 위한 사랑과 헌신적인 봉사, 또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건축 자재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과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사라져버는 아주 세상적인 것들, 또 무가치적인 가치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1장에서 바울이 언급하였던 세상적인 지혜들, 또 인간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고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입술의 그러한 능력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교회를 짓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건축 자재를 가지고서 교회를 짓고 있습니까? 심판의 불에 사라지지 아니할 사라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서 교회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것들, 영적인 것을 가지고서 교회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울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위에 터를 짓고 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말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16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가 제일 뒤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쿠오이다테라고 하는 그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는 말이 가장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사실을 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강조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혁명적인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고린도인이나 모두가 성전을 건물로 이해하였습니다. 사람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건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도 가보게 되면은 아폴로 신전이라고 해서 큰 대리석에 석조 건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성전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성전을 성전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래서 그들은 신자 개인이, 우리들 개인이 성전이라고 전혀 이해하고 있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당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슬피 우셨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하면서 탄식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시고 또 왜 그 성전에서 탄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재구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나중에는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폐허가 되는 성전이 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당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내 생각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내 생각을 변호하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인 분위기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 그런 뉘앙스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소재로 교회를 세우고 나무와 풀과 짚과 같은 불에 탈 소재로 교회를 세우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일 우리 교회는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새 일꾼을 세우면서 우리 교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입신자들을 세우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